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어쩌면은 저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역사하실까? 요새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를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참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죄된 마음을 돌이켜서 이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설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노력들, 정말 어느 때는 좀 애절해요.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어느 때는 환난과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또 어느 때는 사랑한다고 하시면서까지 그 많은 인간들을 이렇게 다시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힘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의 길을 이렇게 옮기시려고 하는, 구원의 길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마음에 터치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 주시고 계시하시고, 또 어느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아니신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세세한 것까지 터치하시고 감찰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래서 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를 말씀을 이제 보면서, 잠언서 2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서 사람의 행위가 그래서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자기가 올바로 산다고 생각을 하여도, 자기가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여도,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완벽하게 사는 것 같고 좋게 사는 것 같아도, 여호와는 그의 모습, 겉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의해서 행동이 되잖아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축복된 마음으로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신명기 6장 5절에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도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게 하셔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악을 갖고 죄를 지은 마음을 가지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죄된 마음으로 살아간다. 왜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과 죄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브로큰되는,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악한 마음과 죄된 마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워서, 우리들이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험은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이기면 축복된 모습으로 가지만, 그것이 안 되면 더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욥을 통하여서 그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자, 욥,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자녀를 잃고요, 집을 잃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들을 잃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그 아내한테까지도 저주하고 죽으라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말을 받는 그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보면, 욥기서를 보면 그 욥을 이렇게 좀 그 위로하러 온 그 친구들을 보면 참 더 과간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로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위로하고 또 그들이 한 얘기가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욥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 욥이 저렇게 된 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랬다. 욥기서 11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내 손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죄를 짓는 거고, 내 손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네 장막에 불의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러니까 욥은 아주 이중 고통, 삼중 고통, 사중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 잃었지만 사실은 이 욥이 원하는 것, 이 자기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렇게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아무 말 없어도 그냥 가만히 같이 앉아만 있어도 위로되는 그런 모습을 바랬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정죄합니다. 욥이 잘못했었다고, 네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불의를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자, 욥이 그런 얘기가 들어가겠습니까? 욥이 그런 정죄가 들어가겠냐고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죄하잖아요.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어가겠냐고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13장 4절 말씀에 너희는 거짓말 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들이라.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는 거죠. 너희들은 거짓으로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에게 온 것은 정말 쓸모없는 그러한 의원으로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방법은 저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는 이들은 시험에서 이기면 되고요, 죄악이 있는 자들은 그 죄악을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이제 그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주보 뒤를 보시면 그러니까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자, 20몇 절입니까?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나라 이제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면 노예 생활한 나라가 두 나라가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제가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모르셔도 목사님 어려운 거 물어보신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좀 하나 이제 알아가면 됩니다. 가을에 오늘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 꼭 성경 공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다 아셔야 됩니다. 다 430년 동안 그렇게 이제 노예 생활했습니다. 두 번째 노예 생활은 어디입니까?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바벨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자, 근데 이 두 나라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애굽에서 정말 고통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아파하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 것이 없으세요. 다 압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았으니까 너희들 이제 거기에서 더 있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조치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조치가 무엇이냐면 8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내가 옮겨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그 순종하는 그 장정만 60만 명이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있으면, 그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만 따를 것이 아니라 마음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행동, 육체적으로만 따라가면 자꾸 어려움만 생깁니다. 저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단은 자기 육신과 모든 것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모세가 가자고 해서 다 따라 나선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가다가 고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다짐이 필요한 거거든요.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불평과 불만하잖아요. 불평과 불만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옮겨도 어떻게 돼요? 가나안으로 옮겨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하게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 다른 짓들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다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제 통탄한 겁니다. 자기들의 행동과 자기들의 모든 것이 잘못되어서 일단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아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마음속에 시온을 바라면서, 시온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계신 그 성전 예루살렘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강변들의 여러 곳에 서서 그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미 계획하시고요, 에레미야 2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순종이 그냥 겉에 껍데기만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체적인 것을 원했을 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모든 것들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이 행위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결한 마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5절 말씀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겠다. 맑은 물을 뿌리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맑은 물이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가미되지 아니하는 아주 깨끗한 것, 아주 정결한 것.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무언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결하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그렇게 넣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야지, 우리들의 마음이 정해야지 깨끗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깨끗한 것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미 더럽고 온전하지 못하고 죄악된 마음이라면, 그러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답을 준 것이 무엇이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답입니다. 내 마음을,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품으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그 마음이어야지만 정결하게 되고, 그 마음이어야지만 깨끗하게 되고, 그 마음이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느님이지만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를 다 박차시고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정말 인간과 같이 되었던 그 겸손함의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모든 것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이들, 그 십자가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들에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냐면 돌 같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넣어주셨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였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 있으면 사실은 사람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굳은 마음은 이게 표현이 되잖아요. 얼굴도 굳어 있고, 얼굴도 굳어 있으니까 뭐예요? 말도 굳어지고, 말도 굳어지니까 행위도 굳어지고, 이 행위도 굳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이 서로가 안 좋아지잖아요. 싸납게지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바로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굳은 마음이 자꾸 깨어지는 겁니다.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부드럽게 됩니다. 부드러워져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지 뭐가 들어가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 무엇이 들어간다고 그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사람이 부드러워야지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부드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표현이 되고 나빠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마음이 되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게 돼.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것들이 자꾸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굳은 마음은 맨날 같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안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하고 비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계속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요? 물어보시라니까요. 목사님은요? 좀 어느 때는 이제 삿대질하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저도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안 되면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없으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은 말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없는 신앙생활은요, 외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막 그냥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비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 같이 이건 읽어보시죠.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손을 안 씻었다고 그 먹는 것이 그게 더럽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말씀 무엇이냐면, 네 마음속에, 외식된 마음속에, 그 굳은 마음속에, 온전치 못한 마음속에 그렇게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잘못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없고 밖에 있으면 그 굳은 마음으로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결과들, 세상적인 모습들,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이 은혜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십니까? 저도 잘 지금 어렵지만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다스리지 못하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죠.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6장 32절, 우리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크게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저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승리해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패망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기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에 의해서 되는 것은 결국은 패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받은 그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인정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더라고요. 그 모든 삶이 인정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르시죠?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인정받는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 나와 함께 하셔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삶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니까요. 우리는 가끔가다 인정받는 것을 내 자신이 인정받는 것으로 내가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되면 우리 자신은 매일 다 좋습니다. 내 자신은 다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잘못한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요. 죄를 져도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나니까 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예? 나니까 내가 모든 악한 일을 해도 나니까 용서가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남에게 이밸류에이션 받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좀 이제 달라요. 남에게 이밸류에이션 받기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평가는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내 자신이 나요 너 참 잘했다, 아이고 똑똑해, 너 정말 힘들었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여러분,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그동안 모든 삶에 좀 인간에게 어떻게 좀 인정을 받을까, 인간에게 정말 내 대접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에게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인정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면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였고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될 정도로 어려우셨어요. 근데 노아는 달랐어요.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 하나님은 노아의 모든 신앙과 노아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말이 노아가 그냥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줄 아십니까? 노아에게도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험과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근심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씀, 더 그곳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께서 따로 떼놓으셔가지고 너는 여기 너만 나가면 안 돼, 여기 나가면 큰일 나,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먹고 악한 자들과 같이 네이버하며 같이 그냥 살았다라는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받죠? 열 받으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참, 제가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저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또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살려고, 좀 하나님 모습대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살게 하려고 그런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잘 받아들이시고요,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게요. 정말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어떤가? 나의 마음이 어떤가? 과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